믿음이 없는 분들은 백보양보해서 창조론은 믿겠다. 진화론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창조는 믿어주겠지만은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 그게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다.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런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창세기 1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고백인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마리아로 나셨다. 성육신의 고백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두 가지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도신경 강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우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뭘 믿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설교 원고 초교를 딱 작성하고 보니까 20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간 내내 이제 주초에 이거 원고를 완성하고 줄이고 또 줄여서 6장으로 겨우 줄였습니다. 엑기스만 뽑았는데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 하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이 신비, 자부심,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 다루실 사도신경의 크레도 다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고 오늘 다루실 본문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으신 독생자, 독특하고 유니크한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고백에서는 성육신, 즉 인성을 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육의 모습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게알도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계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성, 그러니까 휴먼 네이처,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인성입니다. 이거 안에 들어오시면서 역사를 초월하시는 초역사적인 분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성을 입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고백, 이런 고급진 정의를 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내렸습니다.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이라 그러죠. 상형식입니다. 네가 무슨 머리를 깎든 노력을 하든 선행을 하든 돌을 닦든 공부를 하든 해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해도 인간으로서 그것은 허무함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향식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안 되죠. 무슨 돌을 닦아서 안 됩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방식,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내려오시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제 인간이 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쓰신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줄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한번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이 방식을 왜 쓰신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다는 것을 스캔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그 공격받고 가십이 될 만한 교리 체계를 안 만들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든 인간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평범한 인간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나셨다면, 자, 그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범죄한 인간, 최초의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죠. 이 사람과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간은 원죄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신성을 갖고 인성을 취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 우리 인간처럼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 인간에게 내려오는 원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죠. 네,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래서 독생자인 겁니다.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안 계실 뿐더러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류의 스승이나 위인, 종교 지도자 정도라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나셨다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죄의 유전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십시오. 선한 거, 착한 건 정말 교육해야 배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악한 거, 못된 거는 자동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유아교육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인간의 원죄론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등학교 아이들 교육하는 분들은 정말 그걸 믿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교육은 진짜 선함은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방식을 쓰신 것은 신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특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역사하실 때 임재의 표현을 우리 성령님 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성령 강림 역사하셨을 때,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령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은 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 쌍으로 붙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휴먼 네이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신성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못한 이 신비가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 근거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성을 입으셨을까? 그것은 그분은 그냥 하늘에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공감과 체율과 이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하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왜 그 신성에 문제가 없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이 죄가 없으신, 신성에 손상을 입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이 방식을 취하신 거죠. 그런 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래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전한 이해에서 온전한 믿음이 발생해요. 우리가 믿는 거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체계와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동정녀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를 말합니다. 자, 성육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룰성. 자, 이를 두고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 앞에 보시거나 주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진술한다. 마리아는 어떠한 인간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기여하는 바 난자, 보통 수정란의 성장과 정상적인 분만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기여하셨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과 그의 순수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고난, 내가 그 안에서 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께서는 성녀로 잉태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오셨지만 또 자연적인 과정을 겪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시고요. 그분은 화장실도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아픔, 고통도 느끼셨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건데요. 여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이 두 가지 정체성,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2장 51, 52절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노라. 네, 읽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입으신 분이신 동시에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기 위해 성장과 이 땅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후에 인간적인 수단이나 도움 없이 갑자기 무슨 알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8절 배고픔, 요한복음 19장 목마름, 피곤함 4장이죠. 그 다음에 기쁨,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슬픔도 있고, 요한복음엔 사랑도 있고, 연민도 있고, 놀람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다 겪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고통은 예수님이 무슨 그 고통이 없는 분 아닙니다. 똑같이 겪으신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성을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왜 되셔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들을 정의하고 연구하고 정의 내리는 분들이 그 신학자라는 분들입니다. 이제 신학자 이승구라는 분은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세 가지 다. 왜 이러셨을까?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인간의 이 죄를 범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속죄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 지으신 인류죠. 최초 인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원죄가 유전되거든요. 대표성을 가져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죄의 대표성을 띠시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모델 역할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그냥 하늘에 위에 계시면서 그냥 철학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직접 고독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공감과 이해,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손에 물 하나 피 하나 안 묻히고 구원을 말로만 선포하는 말랑말랑한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거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믿은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은 없을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과 육의 조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육의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사실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없는데,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 주연의 국수, 바둑의 신이라고 했던 조훈현 구단과 제자 이창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조훈현의 바둑은 너무 공격적이라 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창호는 얘는 완전히 돌부처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방패에 바둑을 둔다고 해요. 저는 바둑을 안 둬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했던 그 명지대에 바둑학과가 있어요. 자연 캠퍼스에. 그 바둑학과 애들을 보면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뭔가 애들이 다 하나같이 안경을 쓰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바둑학원이 없어집니다, 거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두뇌 발달과 충동성의 인내력 성장 굉장히 도움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기사들은 꽤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를 제자로 들여서 내제자라고 하죠. 함께 데려서 삽니다. 그런데 얘가 팍팍 성장을 해서 국수 조훈현의 구단의 모든 타이틀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뇌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보내죠.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예. 그때 조훈현 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훈현 구단은요, 정말 애연가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4갑에서 5갑 폈답니다. 왜냐면 대국이 보통 1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피면서 이제 이 대국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훈현 씨가 이병헌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나보다 더 나처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이 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든지 다 체력이다. 체력이 안 될 때 조급하게 승부를 내려고 하고 그것은 곧 패배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절무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훈현 구단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평창동 뒷산에 올라서 체력을 길렀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도의 정신작용인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판에서 정신으로 머리로만 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으로, 몸으로 이 체력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 재건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지 않았던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현실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공직을 감당하는 이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이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 편하지만 나는 이 땅의 삶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날, 그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공무원이었는데요. 근태가 100점입니다. 그날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밤 참이 안 와. 그래갖고 왕이 할 게 없어서 역사기록 사초를 읽다가 그걸 발견해요. 깜짝 놀라서 사람 불러요. 얘에게 상을 줬느냐? 아무도 안 줬어요. 왜? 유대인이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상을 내리고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던 십자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하루 일과는 뭘 했습니까? 우리처럼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잔뜩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특별히 피부 미용과 이 화장도 잘하고 아주 너무 매력적인 존재로, 육의 존재로서 자신의 몸을 굉장히 존중했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에스더의 매력은 뭔지 아십니까? 교양이에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인격적이에요. 이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가 왕비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성전 짓고 사는 것과 현실에서 직장 생활을 정의롭게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유괴 존재로서의 삶을 인정하면서 잘 살았던 것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이라고 한 유일한 신약시대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원고를 줄이고 마지막 교정을 보는 첫 번째 설교 준비의 시간은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러면 정말 헬스장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제 뇌를 단련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어찌 그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육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속세를 버리는 겁니다. 이 땅의 것도 다 의미 없다. 천만의 말씀.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떤 존경의 어떤 그 이슈가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인하는 게 고난입니까? 안 하는 게 고난입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고난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고난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개신교 목사들이 훨씬 더 그리스도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입니까?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육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과 육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비주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육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원과 예배당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가. 자, 그런데 너무 육적인 것만 강조하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왕비로서의 삶, 그 다음 공직자의 삶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걸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러나 죄성은 없으신 분으로 왔다는 사실이올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을 2000년 내내 이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의 박해 기간 가운데 들어가요, 로마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빨리 천국 가자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카타콤에서도 살아냈던 거예요. 왜요?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거지요. 결국에는 유럽 전역 로마를 정복하고 국교로 지정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삶은 모험일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아볼 만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내일 또 출근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몸을 치료하셔야 될 겁니다. 살아냅시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왜?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과 육의 균형을 잡읍시다. 육만 있는 거는 불신자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이런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 사도신경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실명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한번 요 연극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독백을 해요. 그만. 제발 좀 그만. 왜 나를 못 살게, 왜 전 세계 교회에서 맨날 나를 그렇게 들먹이냐.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스는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요. 네, 안 된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다. 안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제 독백해요. 우리 최일 집사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전문 배우 도당이 이제 그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상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한 개인에게 당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의 의미는 폰티오 필라토스 치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신학적인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제 본디오 빌라도죠.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시대인 주전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유대 총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신경의 실명이 기록한 이유는 성자이신, 그러니까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율하셔도 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역사 인물입니까? 신화적인 존재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신화화합니다. 현대신학은. 그러니까 이 비신화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둥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짜내서 그냥 지적으로 자살하고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역사적 사실이어야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게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신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념과 추상적인 개념, 그냥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산신령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존중하신 겁니다. 그 삶은 소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뜬구름을 잡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게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모든 신학생들이 읽는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예수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 것, 무지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 것, 거룩하신 그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사신 것 자체가 신비고 고난이다.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이 성육신 방법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신약 3장 13절 빨리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방식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보존하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분은 그냥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사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대표성을 띠시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는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이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죄와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괜찮아요.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낳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 비로소 안식을 누리십니다. 그래, 그렇지. 여러분, 이 속죄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주제가 죄책감이었거든요. 결국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녕감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부유하신 자였는데 일부러 가난하신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대표성을 띠시고 그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연약한 것, 죄를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구원이 발생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와 의미와 목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올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죠. 사단입니다. 영적으로 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고백대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자체는 순환 자체였어요. 말구유에서 비천한 출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다해도 여기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볼 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각종 감염에 많이 노출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너무 가난한 유대인 가정의 몫으로 사셨어요. 너무 궁핍해서 드릴 것마저 없어서 비둘기로 재물을 삼을 정도였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이것이 예수님 인생의 정의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난을 받으셨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셨고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내내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어요. 저는 치료자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겪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안 느끼시고 안 겪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정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해받지 못했고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게 특별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섬겼던 제자들에게도 다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함께 하셨던 지인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근데도 배신당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의 극치는 마지막 시간의 십자가였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학적인 소견은 심장 파열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통의 끝판왕인 겁니다. 그 심근경색이라는 게 인간에게 되게 정말 전혀 출산을 상회하는 그 고통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근데 예수님은 피가 공급 안 되시는 게 당연히 심장 파열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가로 때 십자가의 이거 세로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조 의자를 달아놓기도 했다 그래요. 당장 좀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통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3일이라면 다 죽는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고통당하다가. 그래서 당시 그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은 그거 외에 그 단두대 달리는 게 소망이었다 그래요. 한 방에 끝나니까요. 예수님은 그거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수술 받으실 때나 고통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런 극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잖아요. 그분은 신이셔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세요. 완벽한 대속이세요. 그러니 성령으로 당연히 잉태되셔야 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래 숭배합니다. 그 마리아 순종한 건 대단해요. 그러나 그가 강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강조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성자가의 반열에 오릅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2, 3절, 마태복음 1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크레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대속의 삶을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데 최상급의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공감을 넘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남편은 체휼하기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자녀는 그냥 체휼하실걸요. 다 내어주시고 싶으실걸요. 여러분, 이 체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충분히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능히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든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신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그 치료자로서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만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게 이제 패착이 돼서 그가 이제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만이 그 상을 모르드에게 내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과 하만의 가정의 차이점 뭐냐면, 하만은 오직 지 가족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상의하지만 답이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게 이타성을 갖고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답을 줍니다.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드게가 이제 달리게 된 것은, 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에스더한테 매달려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왕비에게 적어도 10m, 15m를 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붙들고 늘어지면 바로 성추행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모르드게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만이. 네.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 긴장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붙드느냐, 예수께서 그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시걸랑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같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또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회가 왜 불교나 천주교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마당이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시대만 했어도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이런 기독교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욕심장이가 되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그렇게 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은 오늘 본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내일인가요? 본문에 보시면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삶을 통해서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상보다 악하게 되고, 더 욕심쟁이가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가족만 알게 되는 구조로 살게 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다 포로 생활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버텨주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희생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왜 그랬어요?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약자들과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회개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라는 자가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당연한 것이 이게 힘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묵상하고 한 주간 내내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셨고 내가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저야 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소명받아 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배우자도, 배우편은 그냥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떨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깊은 어떤 그 사랑, 뭐 귀하게 여겨주고 돌봐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 막 그게 이제 그건 신혼 때 마음인데 그 이제 뭐 자꾸 배려해주고 싶고 뭐 잘해주고 싶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적어도 우리 부부가 뭐 그런 모양으로라도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딱 준비하면서 작은 사소한 일 하면서도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 있죠.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구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어제 청년부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 요셉이가 제가 볼 때 근래 본 가장 환한 얼굴로 저희 가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3시에 모여가고 한 8시 넘게까지 놀았는데 우리 그 세비가 정말 잘 놀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난 척하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선교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그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해서 어떻게 희생과 섬김과 그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 불신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유 없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 7년간 어떤 실수를 했던가?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이 교회부터 그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 전에 장로님 오늘 기도로 다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시간을 사셨어요. 육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회복, 앞으로도 더 되실 걸로 믿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은 없을걸요. 그 육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영육의 조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셨고, 그의 외아들은 성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극한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크레도의 대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마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최대한 우리를 복종시키며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우치지 않고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속한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셔서 우리 연습하고 유의미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함께 가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시네.
염려도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 새삼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크레도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섬김을 받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이 고난과 배신, 무시, 조롱, 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됐다는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흉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